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이 있으니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질 귀한 찬송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진실함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중심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만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신, 한 해 동안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외롭고 정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너는 보배롭고 정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이 주의 자녀인 거 맞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와 주 경외와 내 마음을 다해 주 경배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맘을 주께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 주만 따르리 영 스페인어로 찬양합니다. Este es mi deseo Este es mi deseo honrarte a ti con todo mi ser con todo mi ser te adorarte con todas mis fuerzas te alabaré mi adoración eres tú hoy te rindo mi ser hoy te rindo mi ser te doy el corazón yo vivo para ti yo vivo para ti en cada palpitar mientras haya aliento en mí Dios haz tu obra en mí hoy te rindo mi ser te doy el corazón yo vivo para ti yo vivo para ti en cada palpitar mientras haya aliento en mí Dios haz tu obra en mí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래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 주만 따르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의 믿음의 동료로 살아갑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정건 스님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셔서 주님 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다. 헤어짐은 아쉽지만 때로는 그런 날들이 우리들에게 있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모레를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마지막을 오늘 한날을 나의 인생의 마지막처럼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순례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고 주님의 선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천국문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노래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의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 전하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아멘 할렐루야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십니다.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저 망망한 바다 위 이 몸이 상할지라도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저 복음 전하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십시오. 주님 우리는 연약하나 쓰러지나 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어린아이들 위해서 함께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교회에 나와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 올 한 해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년 한 해도 지켜주시고 이들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이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이전보다 더욱 깊이 깨달아 주님께 더욱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새해에는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결단하여 순종의 열매를 맺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
성시교독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욕심과 또 교만 가운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국승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며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장로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우리 주님 만나기 위하여 교회에 나왔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우리들의 강팍한 마음에서 비롯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를 통하여 마음속 자리 잡고 있는 무거운 고통의 멍에도 벗고 슬프던 마음도 위로받고 교만한 마음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송을 불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소망 장로교회의 사랑을 실천할 힘을 주시고 또 복음 증거를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도 맡겨주신 주님, 이곳 몬테레 땅에 10년 전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백남모 목사님께서 대언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소망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주일 아침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린 2025년 한 해였습니다. 2025년을 보내며 마지막 주간 올 한 해 우리 주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들을 돌보아 주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부족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영의 양식으로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고생하신 백남여 목사님과 청년과 어린이들 예배 인도 위에서 고생하신 이승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여러 제목 헌금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주셔서 교회 재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협력해 주신 모든 교회 성도님들, 식당 봉사, 성가대 봉사, 교육부 봉사, 선교 활동 봉사 등의 소망장로 교인 모두가 참여하였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큰 축복이 각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소망장로교회가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소망장로교회를 통하여 합심하여 선한 일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여러 교인들도 모아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새 신자도 보내주시고 다른 지역에서 지내시다가 이 도시로 삶의 터전을 옮겨오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을 잘 배워서 세례를 받은 성도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세워주시고 장로님들도 보내주셨습니다. 평신도와 직분자 모두 수고하고 헌신하여 소망장로교회가 반석에 세워진 교회처럼 굳건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함께 모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신앙의 힘을 바탕으로 2026년 새해에는 더 많은 복음사역 그리고 더 많은 이웃사랑 실천을 잘 감당하는 소망장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지경을 넓히는 여러 사역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며 성령 충만한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습 보시고 우리 교인 모두에게 참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시는 새로운 2026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준비를 위하여 여러모로 헌신한 손길들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실천한 헌신과 봉사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선하고 충성된 마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고통당하셨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2025년도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랴.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연말을 맞이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가시고 또 여행을 가신 것 같습니다. 자리가 많이 비네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수고하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내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왕벌입니다. 땡벌이 아니라 왕벌입니다. 왕벌을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이 왜 왕벌을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네, 뭡니까? 컨닝하지 마시고. 컨닝하셨어요? 네, 핸드폰을 딱 꺼내가지고 핸드폰을 딱 보고 컨닝하셨어요. 네, 지난주에는 특별히 성탄 감사주일이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감사주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마귀의 종노릇 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놀러 온 거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류의 역사는요, 한마디로 갈등과 투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작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분쟁 지역이 약 9,400곳이고요. 약 3만 명가량이 이 분쟁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외하고 말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상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뭐 비공식적인 거지만은, 그러나 인터넷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는요, 이처럼 갈등과 투쟁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졸지 마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인류의 역사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역사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런 갈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라고 하는 그 단체와 지금 싸우고 있죠. 아직도 뭐 완전히 평화가 이루어진 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갈등의 역사예요.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전쟁, 그 투쟁, 그리고 또 시리아 땅에 있는 헤즈볼라, 또 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하마스가 있는 지역이 옛날에 어떤 지역이냐면 블레셋 지방이에요. 골리앗의 고향인 그 블레셋 지방. 거기에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거기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이 원주민들인 이 가나안 7 족속이요,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계속해서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요구해서 주신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모습을 온 세계에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지, 이스라엘이 똑똑하고 잘나서 이스라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뽑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뤄나가는지 그거를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택해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비록 가나안 7족속의 방해와 유혹이 끊임없이 있더라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될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7족속이 무엇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7족속은요, 이 신명기 7장 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숫자도 많고 힘이 강한 민족이었어요. 모세는 이 가나안 7족속의 특징을 2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7족속은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과 손으로 만든, 손으로 조각한 그 우상들을 섬기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유혹하는 백성이 바로 이 가나안 7족속이었어요. 따라서 이 가나안 7족속은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유혹하는 백성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자, 그 말씀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뜻의 성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민.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거룩한 백성 이런 뜻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이라 이런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알곡은 창고에 들여지지만, 다시 말해서 알곡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꺼지지 않는 불이 바로 뭔가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서 알곡은 창고에, 다시 말하면 천국에, 쭉정이는 지옥에 던지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민이요 알곡임을 잊지 마시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요가 많거나 능력이 많거나 어떤 조건이 좋아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임의로 선택해서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것을 무조건적 선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이죠. 신학적인 말씀으로 무조건적인 선택, 조건 없이 선택을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물을 보고 또 우리의 행함을 보고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의로 이 세상, 이 모래알보다도 많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임의로 점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7 족속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3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첫째가 뭐냐? 가나안 7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7 족속과 약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그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철저하게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요,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은 가능하면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불신자가 결혼 후에 내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약속하면 한번 기도해 볼 만하지만, 그러나 교회에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은 결혼하지 마십시오. 불신자와의 결혼은 집안의 우상을 끌어들이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집안의 우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요. 집안에 우상들이 있어요. 신주단지, 부적, 북어대가리, 해골 모양의 장식품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신방을 갔는데 어떤 가정에 TV 위에 해골, 아주 멋있게 생긴 해골을 올려놨어요. 제가 저걸 빨리 치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귀한 손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까워서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집안에 그런 것들을, 부적 같은 거, 그런 거 놔두면은 그거는 우상을 모시는 거와 거의 같은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것들은 집안에 두지 마세요. 다 버리세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제거하셔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비싼 금으로, 은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 사람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 사람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쁜 버릇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박, 마약, 술, 담배, 도둑질, 싸움질, 악한 말 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찔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빨리 버리셔야 돼요. 이것은 옛 습관이에요. 마치 이 7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그 7 족속이 바로 영적인 의미가 바로 옛 습관인 것입니다. 옛 사람,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노력하고 있죠? 노력하고 있어요.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인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많은 죄를 지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술로 방탕하게 살았으며 어떤 여인과 동거하며 아이까지 낳았어요. 그러던 어거스틴이 32살에 밀라노에서 우연히 교부가 되는 암브로소의 설교를 듣다가 그가 회심하게 됩니다. 회심한 후에 그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길에서 전에 다니던 그 술집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반갑게 이 어거스틴을 보고 인사를 했어요. 어거스틴에게 다가와서 왜 요즘 우리 가게에 안 오세요? 오셔서 우리 술 한잔 하시죠. 그러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어.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옛날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너와 함께 술을 먹고 너와 함께 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자신 있게 이 어거스틴이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었다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전히 그 속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 성품, 못된 죄의 성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그 속에는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이 믿음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것입니다. 옛 성품이 우리 안에 남아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성자 같지만은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옛 성품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새 성품과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영토와 주권을 가진 새로운 민족 국가요, 새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나라인 가나안 땅에도 여전히 가나안 7족속이 숨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이 가나안 7족속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 남아있는 옛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7족속 때문에 이 7족속은요 종류도 많고 그 영향력도 대단했습니다. 바로 이 옛 성품이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그 나쁜 습관들, 나쁜 버릇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그것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옛 습관들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아멘. 이 7족속들, 다시 말하면 이 옛 성품들이 이 어두운 곳에 숨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숨어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마치 7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성자가 된 것 같아도 이 가나안 7족속들이 숨어 있던 것처럼 옛 죄악들이 우리 안에 숨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교만한 옛 성품이 겸손한 모습으로 위장하고 있고요, 사악함이 거룩함으로 위장하고 있고요, 비굴함이 당당함으로 위장하고 있고요, 시기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사랑과 은혜의 모습으로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한데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여 남의 죄만 정죄하는 모습, 이런 것들도 우리 안에 있어요. 사랑과는 의리를 잘 지키면서도 하나님과의 신의를 버리고 쉽게 하나님을 배반한 모습이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성품인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의 7 족속인 것이에요. 가나안 7 족속에 숨어있던 것처럼 우리의 이 옛 성품들이 우리 속에 교묘하게 위장하고 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인간이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옛 습관이 아직도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내 안에서 나쁜 악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서, 다시 말하면 옛날의 옛 습관이 나의 새 성품과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그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자기 자신을 치며 날마다 나는 죽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매일 내 자신을 치면서 옛 습관이 올라오면은 자신을 치면서 옛 습관을 자꾸 내려놓고 내 욕심들을 내려놓고 내 교만함들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죽여야 돼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예쁜 나쁜 습관들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치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 옛날에 그 술집 여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옛날에 나는 죽었어. 옛날에 나는 죽었어. 그래서 옛날에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고 하면은 옛 습관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옛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바로 왕벌입니다. 바로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아멘. 왕벌. 이 왕벌은요, 꿀벌과는 달라요. 꿀벌에게 쏘이면 조금 부어오르고 약간의 통증이 있지만요, 이 왕벌에게 쏘이게 되면은요 기절하거나 죽기도 합니다. 가끔 인터넷에 보면은 이 왕벌에 쏘여서 죽은 사람들이 이 기사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의 역사를 보면은요, 옛날 페르시아 군대가 코끼리를 타고 그리스와 전쟁을 하는데, 그런데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도시에 있던 왕벌들이 다 나와서 이 코끼리 떼를 습격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사진이에요. 왕벌에 쏘인 이 코끼리들이 날뛰는 바람에요, 그 전쟁에서 철수하고 말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왕벌을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왕벌 이야기는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분들 안 찾아보셔서 잘 모르시죠?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8절 말씀에 왕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또한 여호수아서에서도 이 왕벌 얘기가 나와요. 여호수아서 24장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왕벌을 사용하여 남아있는 옛사람의 죄를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왕벌을 사용하셨어요. 육신의 왕벌을 보내셨어요. 그 왕벌이 안질인지 간질병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그의 교만한 옛사람을 다스리기 위하여 왕벌을 보내셨어요.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왕벌을 보내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왕벌을 보내어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의 왕벌을 보내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왕벌을 보내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왕벌을 한꺼번에 보내어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조금씩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 말씀이 22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아멘. 만약 왕벌들이 한 번에 숨어있는 이 가나안 7 족속들을 모두 쏘아 죽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땅이 시체로 뒤덮일 것이고 온갖 들짐승들이 번성하여서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죽음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왕벌을 조금씩 보내어서 숨어있는 그 가나안 7 족속을 조금씩 쫓아내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벌을 한꺼번에 확 보내시지 않으세요. 정신 차리라고 조금씩 보내세요. 어떤 때는 육신의 고통을 주시고요, 어떤 때는 가정에 어려움을 주시고, 자식이 속을 새기고 남편이, 아내가 속을 새길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왕벌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이 와요. 왜 올까요?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신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에게 왕벌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옛사람의 죄와 싸우는 것도 점진적인 작업이에요. 한 번에 제거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옛사람과 싸우셔야 해요. 한꺼번에 내 옛사람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어요. 목사인 저도 매일 옛사람과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옛사람의 죄와 계속해서 싸워서 쫓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왕벌을 보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왕벌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왕벌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사업의 왕벌일 수도 있습니다. 왜 보내신다고요? 교만하지 말라고, 신앙생활에 나태하지 말라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왕벌을 조금씩 보내시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왕벌로 우리를 깨우치고 경각심을 주시고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점진적인 성화의 단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벌의 소리가 들리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귀에 윙윙하고 왕벌의 소리가 들리시는가요? 정신 차리세요. 올바로 신앙생활 하세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아니면은 지금 왕벌에 쏘여서 지금 고통 중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왕벌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왕벌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의 삶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옛사람의 죄를 쫓아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 그 더러운 모습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왕벌에 쏘이기 전에 날마다 자신의 모습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고 은밀하게 숨어있는 옛사람의 죄를 가감하게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왕벌에 쏘이지 마십시오. 새해에는 매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면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이 옛사람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왕벌을 보내십니까? 왜 나에게 괴로움을 주시는 겁니까? 육신의, 가정의, 사업에 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빨리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나쁜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라고, 교만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지요? 아직도 내 안에 옛사람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데 과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불쌍히 보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죄는 모두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날마다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새해부터는 매일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소서.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여러분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신명기 30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복과 화를 두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면 네가 번성하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새해에는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성교헌금 등 우리의 모든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내년에는 더 많은 예물들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원래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여기 모이시고요, 여자분들은 절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성도님들의 재능을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서 배치,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기 위해서 여기 양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요. 저 뒤에 뒷자리에 가면은 이런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내가 어디서 어떤 부서에서 일하고 싶다. 또 내가 어떠한 달란트가 있는데 내가 주일학교를 봉사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청년부를 봉사하고 싶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이것을 반을 접어서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면은 제가 수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6년도 7기 성경 통독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올해 6기까지 우리가 올해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남은 거는 이제 시편 말씀을 읽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편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이제 다시 7기 성경 통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경 통독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또 읽으셔야 되고요. 또 최근에 새로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모에게 신청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을 카톡방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혼자서 읽는 것보다 같이 읽으면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 좀 안 읽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럴 때도 또 다 같이 읽으니까 또 같이 따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내년 한 해 또 성경 일독을 우리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월 31일 날 수요일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저녁 8시 반에 예배가 있는데요. 다음 7시까지 교회 오셔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제가 6시 반으로 좀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6시 반까지 교회에 오셔서요. 우리 저녁 식사를 우리가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성교회 주관으로 우리 한국 전통놀이인 윷놀이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했죠. 남성교회에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게 되면 각 가정들 축복 기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축복 기도 받고 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계로 수요 예배는 오전에 있는 수요 예배는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026년도 1월 4일 날이 신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2026년도 첫 번째 예배죠. 그 다음에 2026년도 재직 및 각 부서장, 목장장 임명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우리 나윤복 집사님,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우리 태석원 집사님, 또
내년 1월달 교회 한 달 동안의 안내는 우리 나인복 집사님과 김순애 권사님이 한 달 동안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광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내년에는 헌금 봉투를요 하나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일헌금, 감사헌금은 체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11조도 다 마찬가지로요. 지금은 이제 봉투가 3개가 있어요. 주일헌금 봉투, 그다음에 우리 11조 봉투, 감사헌금 봉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걸 하나로 통일시켰어요. 이런 모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펜으로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감사헌금입니다. 아니면 내용을 적고 싶으면 내용도 적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하나로 통일해서 여러분들 하고요. 그 다음에 매주마다 주정 헌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 봉투 가지고 매주마다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 주정 헌금 봉투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1년치가 이렇게 칸이 다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정 헌금 봉투를 제가 저 뒤에다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매주마다 헌금하시는 분들은요, 요 주정 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1년 동안 사용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11조 헌금 봉투도요, 1년 동안 사용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매달 여기다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11조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매주마다 주정 헌금 하시는 분들은 1년치짜리 1년용 이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래서 제가 지금 안내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선교 헌금이나 이런 거는 다 기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는요, 우리 고 정정순 권사님 이 가정에서 오늘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또 장례 예배에도 여러분들이 또 많이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정정순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음식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감사히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식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성교회 이제 밥이 지금 아직 덜 됐다고 하니까요. 예, 그래서 성교회 다 마치시고 우리 같이 식사하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성교회는 이 앞자리에 모여주시고요. 여성교회는 교육관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놓을 곳에로 주가 지켜주시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2025년도 그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026년도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